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능인가 말씀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신체 폭력과 언어 폭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애곡하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조상 중 딱 2명을 꼽는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꼽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다윗도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자아가 깨트려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은혜에 비록 고난과 고통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을 피해 도피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칩니다. 처음에는 두려움이라는 본능에 따라 도망갑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살기 위해 거짓말도 합니다. 그 결과 녹당의 제사장 85명이 학살당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도액을 시켜 죽였지만 다윗도 도움받기 위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적의 적은 나의 동지라는 그런 그 속담이 딱 맞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적대적으로 대했습니다. 다윗은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도피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두려움이라는 생존 본능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 갓을 통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국경도시 그일라를 약탈하는 블레셋을 무찌르고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여쭈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다윗과 함께한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에게 공격받으며 위험하다고 반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시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그 후에 다윗의 도피기의 특징은 하나님께 묻고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전후를 통해 상반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람,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 부자 나발에 대한 다윗의 반응은 분노에 찬 본능의 노예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먼저 엔게디 황무지의 다윗을 보겠습니다. 그일라를 떠난 다윗은 10광야, 40광야를 거쳐 엔게디 요새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은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하러 엔게디에 왔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들 염소 바위에 동굴 깊이 숨었습니다.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은 발을 가리우려 어떤 동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운다는 것은 용변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마침 그 동굴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이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있는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 하나님께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더 이상 쫓겨다니며 도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부터 7절을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 다윗 생각과 다윗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인간 중심적인 생각과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에 충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 죽이려던 사울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사울 죽이면 죽음의 위협도 없어지고 도피하는 고달픔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비록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아직 왕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왕은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트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으로 쫓기던 초기의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을 통해 다윗의 두려움, 생존 본능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노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이 다윗에게 들어오면서 다윗 안에 있던 두려움은 점점 밀려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환경이나 본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가, 사람의 본능을 따르는가, 세상적인 방법을 따르는가.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였습니다.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고 절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부자 나발과의 충돌을 통해 다윗은 다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정치적인 영적인 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단지 영적인 스승, 영적인 멘토 사무엘이 죽어서 슬픈 수준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정당성과 정치적인 안전이 동시에 무너지게 돼
충격적인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정치적인 위기, 영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예민해져 있을 때 나발의 모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위기입니다. 반역자의 프레임에 다윗이 갇히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에게는 다윗이 왕권을 뺏으려는 반역자였습니다. 사울 왕은 군대를 이끌고 반역자 다윗을 추격하였습니다. 사울 왕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반역자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다윗의 머리에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한 다윗은 반역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증거해 줄 수도 있고 변호해 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변호해 주고 증거해 줄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보증인이 사라진 것입니다. 반역자의 프레임을 벗어날 수 없는 다윗은 바란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멘토의 상실과 영적인 고립감입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눈에 보이는 영적인 멘토가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낍니다.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제일 먼저 도망쳤던 곳이 선지자 사무엘에 있는 라마 나요시였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사무엘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여도 나에게 기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다. 그가 나를 지지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이끌어주고 변호해주고 증거해줄 어른이 없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영적인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란강으로 도망쳤습니다. 바란강야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 국경선 근처입니다. 이스라엘 영토를 말할 때 북쪽 끝 단에서 남쪽 끝 브엘사베까지라고 말합니다. 이 단에서 브엘사베까지가 농사짓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영토입니다. 간간히 푸른 풀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브엘사바에서 80km 남쪽으로 내려오면 바란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찾기 힘든 석회암 바위산, 거친 자갈길, 메마른 골짜기만 이어지는 곳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인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가 바로 바란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말렉, 미디온, 이스마엘 같은 거친 유목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섞여 살고 있는 국경지대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통치력과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국경 최남단의 오지 바란광야로 도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의 통치력,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사람들이 생존하기 힘든 혹독한 현실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바란광야에서 오래 버티기는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눈치를 살피며 마온과 갈멜의 광야지대 유다 광야 남부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바란광야에서 유다 남부, 그래도 사람이 살 수 있는 유다 남부 광야 지대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나발의 목장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나발의 묵동과 양들을 지켜주었습니다. 다윗은 나발이 갈멜에서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대 유목사회에서 양털은 양고기, 양적과 함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1년 동안 기른 양털을 깎는 날은 1년에 가장 큰 수입이 들어오는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을 보상받는 축제일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양 주인은 일꾼들과 이웃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술과 고기가 풍성했기 때문에 인색한 사람이라도 넉넉하게 이웃을 대접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부하를 보내 나발에게 음식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깡패처럼 음식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보내 정중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오늘은 양털 깎는 은혜로운 축제일입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당신 목자들과 양떼들을 도적들로부터 공짜로 지켜주었습니다. 이제 우리 군대에게 축제의 음식을 나눠주십시오. 예의 있고 정당한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오히려 다윗을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나발이 다윗의 사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에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느니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주지 않겠다는 거절이 아닙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의 존재 가치와 명예, 아편 상처를 후려파는 것입니다. 언어 폭력입니다. 잔인한 언어 폭력인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라고 다윗을 철저히 무시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노래를 불렀고 그 노래가 온 이스라엘에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누구고 이새의 아들은 누군데 하고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가문 자체를 깎아내리고 무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쫓기는 다윗은 주인 사울왕을 배신하고 도망친 노예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있는 그 무리는 군인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도망친 노예 패거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에게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아픈 마음에 비수를 꼽는 것입니다. 반역자 프레임을 씌우고 600명의 다윗 추종자들을 불량배나 도망친 노예로 조롱한 것입니다. 지도자인 다윗의 리더십과 명예를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악으로 갚는 교만함과 완고함입니다. 내 떡, 내 물, 내 고기, 내 양털 깎는 자, 나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철저한 독점력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도적으로 지켜준 그런 정당한 대가를 거부했습니다. 다 내 건데 도망친 종과 같은 반역자들에게 줄 수 없다고 무시한 것입니다. 나발의 어리석음, 무모함, 악함, 그리고 그 이기적인 마음이 다윗을 마음에 비수를 꽂은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성을 잃고 분노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집요하게 다윗을 쫓을 때 그때도 참았습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자라고
참았습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멘토, 자신을 지지해주고 증거해줄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불모제 바란 광야에 도피했다가 도무지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유다 지파의 남부 광야 마온과 갈멜로 올라왔습니다. 배고픔과 영적인 고립감은 여전하였습니다. 이 위기의 때 어리석은 부자 나발에게 너는 사울왕에게 쫓기는 도망친 노예에 같다. 도망친 노예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라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도움을 주고 선의를 베풀었지만 오히려 나발은 선을 악으로 갚으며 완고하고 인색에게 자기의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고 오히려 다윗의 가문까지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반역자 프레임까지 씌웠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이 부인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잔인한 언어폭력이 다윗의 자존심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 왕의 영성도 무너뜨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본능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던 그 다윗의 영성조차도 처참하게 허물어뜨린 것이 나발의 언어 폭력이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여 다윗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2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하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왕에 의한 죽음의 위협, 급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본능에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의 조롱과 모욕에 다윗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몸에 칼을 꽂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칼을 꽂은 것입니다. 이 심리적 언어폭력 앞에서 다윗은 분노하였고 다윗의 영성은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본능적으로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오늘 안으로 다 죽이겠다고 공격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하노라고 맹세합니다. 분노에 차인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집단 학살에 잘못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위협 아래 도망치는 피해자였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언어 폭력에는 분노하여 집단 학살하러 공격하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을 통해 다윗의 집단 학살을 막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통해 다윗을 다루었습니다. 이제는 나발을 통해 다윗을 다루어 가십니다. 다윗은 점점 온전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 나갑니다. 왕으로 준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체적인 폭력, 언어 폭력의 피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분노로 본능적으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고 언어 폭력을 가하는 가해자가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주의 위협과 모욕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본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이 우리 마음을 찌르는 칼 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잔인한 칼이 된 적도 많습니다. SNS가 발달한 현대는 신체 폭력보다 언어 폭력이 많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의 칼을 꽂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어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보복하고 공격합니다. 또는 두려움으로 도피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능적으로 그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면 본능적으로 분노하며 공격합니다. 도피하게 되기도 합니다.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그 상황에서 눈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게 하면 우리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 사람에게 반응하려고 하고 그 상황에 반응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깨어질 때 그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고 그 상황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과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가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다루십니다. 다윗을 다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도 다루십니다. 자아가 깨어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그 상황에서 두려움에서 분노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고통 뒤에 숨어있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는 본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